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어떤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점점 더 이 박해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금방 재림하시지 않고, 그리고 이 새로운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전날의 유대인들이 평생 해오던 일들, 양을 잡아서 혹은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 전통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율법에 의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결 예식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뭔가 허전함이 자꾸 찾아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혹 있었고,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가 히브리서를 써서 이들의 신앙을 지금 굳건하게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도 3장서부터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모세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누군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 이번에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흔들림에서부터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러노라면 신앙의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죄된 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그럽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내용도 사실은 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도리는 그 고백, 시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누군가? 먼저는 사도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바로 여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놀랍게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피부에 닿는 그런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뭐 미국에도 일본에도 대사관이 있고 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은 우리 정부의,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말이죠. 그리고 그 대사가 하는 일들은 말하자면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그분은 단순하게 이 나사렛 동네의 목수 청년으로 좀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중간쯤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러 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곳에 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유일함을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멸망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독자적으로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말라고 지금 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누군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이가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대속해 하는 그런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곤 했어요. 그 누구만 했느냐? 대제사장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데 사람인 대제사장들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로서의 자격은 예수님과 버금갈 만한 또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 있고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사람을 대변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불화를 조정하고 평화를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그가,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를 세우신 분, 즉 하나님, 당신을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에게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스럽다, 충성스럽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게 수행합니다. 즉 신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안해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아주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도전받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충성스러운가?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도 주님 닮아야지. 주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으니 나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지. 이런 묵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로 초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자, 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말할 때 누구를 비교해 주었느냐 하면 모세를 비교해 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신실함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상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최고로 충성스러운 자 한 사람 꼽으라면 열이면 열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탁월한 분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모세 알지 않느냐? 모세가 신실한 것 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세가 신실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셨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러나 모세보다 훨씬 더 뛰어나셔서 모세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기자는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엄청난 영광을 받은 분이에요. 사실은 사람 중에
모세보다 엄청난 그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인물이 없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렇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엄청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찬란한 빛 앞에서, 거룩한 빛 앞에서는 숨게 마련이에요. 모세는 똑같은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이렇게 투영이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도 찬란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찬란한 그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얼굴의 광채가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수건 썼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니까 수건도 쓰고 그랬습니다만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수건 쓸 필요 없어졌어요. 원래 모세로 돌아갔다 그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모세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이유를 사실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표현하죠.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다.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그 모세라고 하는 한 인격을 집으로 비유할 때 모세는 큰 집입니다. 대단한 집이에요. 정말 엄청난 작품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자의 삶이, 그의 삶이, 그 인생이, 그의 인격이 집으로 비교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만한 엄청난 큰 집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라고 하는 엄청난 거물이 된 것은 그를 그렇게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 즉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에게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능력과 모든 힘들을 주셨고 함께 하셨고 능력을 베푸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된 것, 다시 말하면 큰 집이 아무리 엄청나고 영광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집을 지은 자보다는 못한 것처럼 모세를 모세 되게 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역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어요.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군가? 주님이시구나. 나로 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주님이시구나. 나는 자아 실현을 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능을 꽃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싶다.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 소유도 나의 모든 영광도 존귀도 사실은 모두 주님께 있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서 지금 존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여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등을 지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신 뜻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때때로 원하지 아니하는 아주 악한 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개발해서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게 될 때 그분이 나를 이끌고 그분이 나를 만들고 그분이 나를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4절에서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 영광스러운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이 돕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잘못된 판단하지 마십시오. 티끌과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건강에 자신하다가도 건강검진에서 어디에선가 약간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자가 우리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해도 걱정이 되고 지나친 가뭄이 온다고 해도 걱정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유럽과 같이 발달된 나라, 특별히 프랑스 같은 곳에서도 엄청난 이 더위 때문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조금 더워도 못 견디고 심히 더우면 죽을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쟁취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 연약함을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또 한 가지 모세보다 더욱더 뛰어나신 분,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말해주는데,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신구약을 다 합쳐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또 신약의 교회를 다 합쳐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의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 집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의 몸을 이루고 주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 숫자가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14만 4천 명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것은. 700만이다. 예,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온 집에 속하는 식솔이 되고 혹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집,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의 교회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그 백성들 가운데 나중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 일한 종이 누구냐? 모세. 베드로도, 바울도, 스폴전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 주의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런 종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종, 뛰어난 종, 큰 종, 크고도 큰 종. 인류 역사상 모세처럼 그렇게 엄청난 종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모세의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막 비방하면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고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죠. 미리암하고 아론도 좀 그런 유혹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모세 혼자의 그 독주 체제에서 삼두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식의 발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지금 모세를 종이라고 말하는데 물론 미리암도 아론도 다 종이에요. 그러나 구별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렇게 크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럴 정도로 모세는 종들 중에 가장 뛰어난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홍해를 갈랐어도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사는 동안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바위돌에서 큰 바위에서 샘물 솟게 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었지 우리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제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래요. 여기 맡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배한다, 다스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하나님의 집을 지배하는 교회의 머리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뛰어났어도 모세는 절대로 주님만 못하다. 특별히 모세에 대한 표현 가운데 5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장래에 말할 것, 이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실 말씀,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해서 사실 일한 것인가? 나중에 오셔서 복음을 말씀하실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모세가 비슷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이는 이제 모세가 아니고 주님이다. 너희가 본받아야 할 이는 모세가 아니고 주님이다. 이렇게 지금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또 주님에 대하여 더욱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으로 인해 도전받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의 집, 즉 교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의 교회에 속하는 지체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주사랑 교회에는 속하지만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집, 하나의 교회,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결국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소망의 확신과 자랑,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붙들 수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곳을 정처 없이 떠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 공간을 헤매거나 혹은 어디 이상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회를 하거나 돼지로 태어나거나 개로 태어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주님처럼 한편 강도가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갑니다.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듭니다. 추레해집니다. 그 예쁘고 곱던 얼굴 사라지고 머리는 빠지고 점점 추삭해집니다. 낡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약하지 않은 완전하고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몸으로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은 지금 이 몸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우리의 죄, 세상을 속였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그 죄가 온 우주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도덕군자라고 했던 이들이 누추하고 더러웠던 것들이 온 우주 앞에 악취를 풍기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부분에 자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혀 죄 없는 자로 드러나고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와 같이 천사와 같은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은 확신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확신 있는 자에게만 소망이 됩니다. 이 소망에게 확신이 없으면 미친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면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망에 확신이 있는 이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유혹받아서 죄의 아래 굴러 떨어져서 영원토록 죄의 낙을 즐기는 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혹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왜요? 그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면 그는 연약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습니다. 땅의 것만 가지고 기뻐하니 진정한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단식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쁨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은 주님의 소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에 대한 이 확신은 동전 양면과 같아서 거기에 반드시 자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 다시 말하면 가치 있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지요.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만과는 다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가 한 것 때문에, 내가 이룬 성취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주시는 소망,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이 들고 주님과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것을 보화로 여기고, 그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지나치게 부러운 것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쪽을 돌아보면 저쪽이 부럽고 이쪽을 돌아보면 이쪽이 부럽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다,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당신은 늘 그렇게 당당하냐, 신비해야 합니다. 병석에 누워서 골골거리면서도 찬송하는 환한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보면서 건강한 사람이 우리를 흉보다가도 신기하다 생각할 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자랑스러움이 있습니까?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언젠가 내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생각하면 현재 내가 한 푼 가진 것 없어도 그래도 자랑스럽고, 현재 내가 건강을 잃어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다시금 입혀주실 그 새 몸을 생각하면 역시 자랑스럽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보면
참으로 이 소망의 확신에서부터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서 의심이 들어가고, 의심이 가득하다 보니 소망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었던 자랑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은 늘 저주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그리하여 늘 부러워하다가, 남들만 부러워하다가, 넓은 길 가는 사람들 부러워하다가, 이 세상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번 그 죄악된 돈을 부러워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아진 그 권세를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국은 믿음을 떠나게 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 중에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성경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 그가 누굴까요? 바울을 도와서 주의 일 하던 주의 일꾼, 바울의 동력자, 주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더라면, 자랑스럽게 살았을 그가 소망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니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만 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바울을 도와봤자 나한테 이익이 뭐냐? 내가 이렇게 주의 일 한다고 해봤자 내가 도대체 돈이 생기냐? 나한테 권력이 주어지느냐? 억울하다. 그래서 세상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사람이 20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는 지금 가장 가슴을 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권속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 사실로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오랜 후가 아닙니다. 30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10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순간 이미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실지 200년 후에 오실런지는 몰라도 이미 죽는 순간에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악인의 궁정에서 제가 사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악인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쓰러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분이 자기를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온 아그리빠 왕, 그리고 여러 명의 천부장들, 그리고 대단한 그 귀족들이 모여 있는 그 재판석상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제 바울 자신에 대해서 한번 변명해봐 그럽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면에서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저런 면에서 이렇게 감옥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해요.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전하든지 놀랍게도 이들이 그냥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말하니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긴 말하자면 설교를, 복음 전하는 설교를 간증을 하고 나니까 그때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많은 학문 때문에 너 미쳤구나. 왜요?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그 어휘들, 그가 하는 말은 고품격, 최고의 학문의 사람, 최고의 논리,
대단한 바울 아니에요. 너 엄청나게 공부 많이 했는데 미쳐가지고 지금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렇구나, 이 뜻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기득권을 누리고 살 사람이 이루고 수갑을 차고는,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을 보니까 이해가 할 수 없어서 미쳤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바울 하는 말이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아그리빠 왕을 딱 쳐다보면서 왕이시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또 이래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을 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적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나처럼 이렇게 포승줄에 감긴 것, 이것만 제외하고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에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벌레 쳐다보듯이 내려다보고 미친놈처럼 내려다보는 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 있는 것만 제외한다면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저들의 그 영광이 한 줌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이 몇십 년이나 간다고요. 그들의 부귀가 얼마나 간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한 그가 받게 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보다 지나쳐 보이는 삶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남들보다 더 힘들 만큼 현실적 삶의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다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큰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에 집중하십시오. 소망을 확신하십시오. 이 소망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믿었지만 내일 믿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이 허사가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가 모두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소망, 약속을 생각하여 소망에 대한 확신과 자랑으로 우리의 현실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복된 것은 소망의 확신을 가진 자에 참여하였기에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핍절하고
곤궁하다 할지라도 어찌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 여기겠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찬란한 것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자는 그가 저주받은 자일 텐데, 주여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수고한 땀의 열매로 얻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알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물질을 우상 삼지 않기 위하여 10의 1조로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필요한 것 아시오매 일터에 복을 주셔서 수고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망을 확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